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수요 예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의 지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그저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다시금 정리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혹 잘못 알고 있었거나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보다도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뜨고요. 한번 앞을 보면서 또 옆 사람을 보면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오늘 뭘 하시겠어요? 내일 세상이 끝난다. 세상이 다 끝나버리면 오늘 난 뭘 할까? 네. 그동안 못 먹은 거 먹을까? 아니면은 보고 싶었던 사람 꼭 찾아가서 만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17세기 합리주의 이론가이자 철학자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피노자. 이 스피노자는 유대인이거든요. 네덜란드에 살았던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라고 이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사과나무를 심을까?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내일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내일이 끝인데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내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꼭 어떤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쓸데없는 짓 아니야? 그런데 이 스피노자가요, 유명한 철학가이면서도 요새 이제 우리 요새도 이제 한국에서도 낙농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귀촌.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철학자였지만 이 노년에 그 과수원을 일구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상시에 하는 일이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가꾸는 일이 지금까지 늘 해오던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과나무를 심어서 내일 따먹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내가 해오던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예상치 않은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닥쳐도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아는 그런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고 참 주님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그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다면 결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것을 맞이하며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스피노자처럼 우리도 사과나무를 다 심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아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저리로서 오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절이, 어떤 한 청년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리로서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값싼 이자로 오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아주 나름 심도 있는 그런 토론과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그런 무수개소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절이는 그런 싼 이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저리는 저기, 저쪽, 저곳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re, 그죠?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그럼 예수님께서 저곳으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라고 할 때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리로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 그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다시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아마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로 여겨지는 거죠. 천사. 근데 여러분 천사는요, 천사의 모습은 날개 달린 천사, 머리 위에 링이 있는 천사를 우리는 쉽게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천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천사론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구름 속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새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랑 요새 지금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이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내용이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일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 이제 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침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저리로서 산자와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오늘 나누고 내일 새벽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번 13절을 읽으면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조금 이제 여기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그 뒤를 좀 더 볼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밤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죽어서 쉬며 그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육체와 분리되어서 그 믿는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낙원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데리고 오셔서 부활하게끔 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영혼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늘에 올라가서 육신과 분리된 그 영혼은 하늘에서 쉼을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죽은 육체는 땅 속에서 마치 우리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새벽에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어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으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야. 누가 먼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을 보통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이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좀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꼭 강조하는 게 이 휴거거든요. 근데 이 휴거에 대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밀 휴거가 있고요.
그리고 공중 휴거가 있고 정말로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단들은 보통 비밀 휴거, 공중에서 비밀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휴거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몇 특별한 사람만 아무도 모르게 휴거를 당한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중 휴거를 또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휴거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먼저 한번 휴거를 당하고 또 마지막 때에 또 모든 사람이 다 휴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우리 휴거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만 휴거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왜곡되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휴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너무 그것을 이상하게 강조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들러 올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무엇을 위해서 오시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보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뒷부분도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10절, 11절을 읽으면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역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에게 내가 갚아줄 힘이 있으면 내 힘으로 그걸 갚으려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치고 네가 나한테 한번 그렇게 말했어?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번 톡 쏴서 말해주고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어? 그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행동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렇게 악으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똑같이 갚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직접 다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엄히 명하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번에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는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 그 명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텐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주를 맞이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직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안다면 주님이 오시기 한 1년 전쯤부터 열심히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저녁에 오실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은 내가 중요하게 할 일이 있고, 오늘 내일은 김치도 담가야 되고, 뭐 차도 좀 손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우리가 사실 핑계댈 게 많아요.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 리타이어한 다음에 말씀도 좀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가서 복음도 전하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항상 힘쓰는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모습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는다고 내일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그에게 증거한다고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죠? 오래 참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경계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기를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그 일을,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죠. 내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면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함께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심판의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른 교훈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가르치기에 힘쓰지만,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싫어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도 설교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온몸이 뒤틀리면서 싫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의 여러분, 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귀가 가렵다라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귀가 간질간질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누군가 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어야 내가 귀가 시원하고, 우리 표현으로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한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 그런 말을 찾아서 헤매고 그런 자기의 사욕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들려줄 그 무언가를 따라서 그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해갖고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놀리면 그 유명한 사람들, 정말로 수많은 강의들, 그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나의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세미나, 강좌, 강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전에는 막 찾아다니고 들었는데 요새는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손 안에서 셀폰으로 그냥 몇 번만 그냥 터치하면 듣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찾아서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유튜브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끔. 그렇게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 계속 그거에 대한 추천 동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더 보게끔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오늘 또 심판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받기보다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나를 만족시켜줄 어떤 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나를 감동시켜줄 어떤 세상의 교훈과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내용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의 좋아요를 누르고 그것들에 열광하고 거기에 뭐 슈퍼챗인가요? 막 돈까지 막 쏘아붓는 그런 일들이 요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뒷부분 5절부터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헤매고 그것들을 추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희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나요? 전제는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전제는 예전 성경에서 관제라고 번역해놨고 전제, 관제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 중에 제단에 보통 이제 제물을 바칠 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바치거나 혹은 기름을 제단에 붓거나 물을 쏟아 부어 바치는 그 제사의 방식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쏟아 부어졌다. 내가 그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제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 부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정력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무엇에 헌신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한 우리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전 성경을 보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전 성경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번역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그냥 좋은 일, 착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doing good, 이 선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선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참된 선이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루 다니시면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게 단순히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셨다, 단순히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죄악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자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그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복음의 증거는 이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셔서 다시 일으키시며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지금 보니까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누리고 경험한 그런 자들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택하신 자들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한번 보죠. 42절부터 교독으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정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며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함께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증거할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증거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지,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가 그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중목할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증거하여 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부흥사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은 성령 받게 한다고, 성령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방언 받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룰루랄라랄라랄라 하다가 방언 터진다고.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해요. 저도 기도원 꽤 많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근데 참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잘못된 은사주의에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성령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도 안 받아들일 사람이야. 저 사람에겐 복음 전해봐야 소용없어.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근데 지금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해서 누군가에겐 전하고 누군가에겐 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방언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전도인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 말씀의 증거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한 유대인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안 변하겠죠? 한 번에 안 변하겠지만 저는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며 또 경책하고 경계하며 계속 권면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변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고 또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리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과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며 그것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할 자와 하나님 전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베푸시는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알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전할 때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을 주일학교 행사, 달란트 잔치와 또 11월 말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참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